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인이 우리 주님이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전인격이 반응하여 우리의 삶을 주께 내어드리고 또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으시죠? 어떤 때 신앙생활하면서 이 마음이 답답함이 느껴지십니까?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남편, 또 제대로 안 하는 자식들을 볼 때 이 어머니들의 마음이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 말고요, 자기 자신이 삶에서 느끼는 그런 답답함, 어떤 때 느껴질까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그 뜻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이 좀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그러시죠? 이런 상황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어지면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들이 올라와요. 하나님이 내 삶과 상관없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또한 자기 신앙을 지키기도 힘들어지는데 누군가를, 오늘 우리 초청 전도를 하고 있지만 초청하고 전도하는 것은 남의 얘기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이럴 때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이렇게 충돌할 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좀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답답함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충돌할 때도 우리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참 모순이죠.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뜻도 선명하고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뭐가 답답할까요? 그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방향과 좀 다르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우리 안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충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또 답답함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답답함을 느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요, 비록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일단 자기 뜻을 접으시면 돼요. 신앙의 과정들을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요, 우리의 그 순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결정들, 또 내가 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졌었지만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지나온 우리의 세월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뜻이 가장 완벽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그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도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러한 그런 답답함과 갈등을 겪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자신의 뜻과 하나님이 충돌을 할 때가 그대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뜻하는 대로 그 인생의 길이 열리지 않고 상황이 열리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다음 여정을 알려주지도 않아서 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 답답함을 느끼는 우리의 마음과 같이 그런 답답함을 느끼는 그 순간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위대한 사도이잖아요. 마치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주고받을 것 같은. 그런데요, 사도 바울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어떤 부분에서 위로를 받냐면요, 저만 그런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사도 바울도 저와 같이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 답답해했던 시기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볼 때에 저에게도 이렇게 위로가 되어졌습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본문의 10절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인정하기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이러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최종적인 고백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 고백에 있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면서 제가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성경 본문을 펴두시고 띄워지는 화면에 지도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6장 6절 지도에 표시되어 있죠. 16장 6절이 어디냐면요, 1차 선교 여행 때 교회를 세웠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그 지역에서 지금 바울이 서 있는 것입니다. 16장 6절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보이시죠? 저기가 바로 지금 바울이 서 있는 위치입니다. 거기서 바울이 어떻게 계획을 합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이 아시아라는 지역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왼쪽으로 바로 곧장 가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여기서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는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성령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는지, 어떤 방법으로 막으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꿈과 환상으로만 막으셨는지 아니면 상황으로 막으셨는지를 알 수 없어요. 또 한 가지는요,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신 다음에 다음 발걸음을 어디로 향해 가라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그렇죠? 자, 지도를 계속 보면요, 아시아가 막히니까 이 부르기에와 갈라디아 땅을 다녀갔다라고 그 경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어디로 가냐면요, 북서쪽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6장 7절이라고 써져 있는 무시아에 지금 바울이 이르게 됩니다. 이 무시아에서 바울이 또 한번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방향을요, 북동쪽에 있는 비두니아라는 지역을 향해서 16장 7절이라고 적혀 있는데 보이시죠? 그 오른쪽 위에 비두니아라는 것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남서쪽에 있는 아시아로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고, 자기가 지금 이 무시아 땅에 와 있는데 자신은 계획을 가지고 이 비두니아로, 북서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북동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냐면요, 7절에 말씀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영이 또 한번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막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걸 통해서 보면요, 그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 포기해야만 했던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7절에서는요, 한 단어가 더 들어가 있는데요, 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바울이 애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비두니아로 향하고자 하는 바울의 의지, 바울이 얼마나 그것을 향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바울의 심경이 잘 담겨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게 예수의 영이 막으시니 그가 무시아를 지나 쭉 발걸음을 따라서 어디로 갑니까? 서쪽으로 향해서 이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까지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화살표 끝자락에 있는 점 찍혀져 있는 그곳이 바로 드로아인 겁니다. 그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드로아에서 바다를 건너가며 있는 곳이, 그것이 바로 마게도냐 땅인 것입니다. 자, 지금 바울이 이제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이 드로아라는 곳까지 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내려주셔도 됩니다. 자, 이 모든 것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상황에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정확하게 무시아로 향해라, 드로아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성령께서 바울을 그곳 가운데, 이 드로아 땅 가운데 데려다 인도에 놓으셨지만 각각의 상황 가운데서 어디로 가라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의 기록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 드로아까지 오는 상황에서 두 번이나 자신이 계획했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이 구절이 절대 가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 이 전도자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걸음을 나아가고자 했던 것인데 그 상황이 열리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이 낙심하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간략하게 정리된 내용이지만 어떤 방법으로 막으셨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수많은 외부적인
사건들이 있어서 아마 그 걸음을 막았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러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바울 안에 이 내적인 갈등들도 얼마든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어디에 당도하게 되었습니까? 이 드로아 땅에 당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곳에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9절 말씀입니다.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드로아 땅에서. 드로아에 도착해서야 바로 비로소 바울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기록을 이렇게 쭉 보면요, 2차 선교 여행 초기까지에는요 자신들이 계획했던 대로 일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요 암흑과 같은 답답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뜻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위한 그 발걸음이었지만 그 뜻하는 것마다 번번이 막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계획했던 이 아시아보다 이 마게도니아 땅을 먼저 가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서 훗날 결과론적으로 보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바울의 사역에 든든한 동역자들, 후원자들을요 이 마게도니아 지역 전도를 통하여서 만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동참해주고 또 함께 물질을 감당해줘야 될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거는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바울의 동역자인 누가, 루디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 마게도니아 지역을 지나면서 또 그 아가야 지역을 가면서 만나게 된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울과 함께 3차 전도 여행의 그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요 솔직히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최선인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길을 아셨다, 하나님만이 최선을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느 인생길의 여정 가운데서 어디쯤 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신자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잠잠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간을 묵묵히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답답함이 밀려오더라도, 때로는 좌절을 맛본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내 계획이 무산된다고 하더라도 최선은요 하나님만이 아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를 살아가면 그게 여러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로 인도받고 있는 현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부르심의 특징,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그 부르심의 특징을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내가 원하는 대상에 있지 않고 바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상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 않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그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원하는 바는 어디였습니까? 아시아와 비두니아를 향해 가고자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그곳에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여 보내신 대상은 바울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는 그 마게도니아 땅으로 그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게도니아 땅에 이 바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바울이 그 부름에 반응하여 간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가 여러분 어떤 곳이냐면요, 사도행전 16장 13절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곳에는요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곳입니다. 자, 이것은요 신앙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구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신앙 공동체가 없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말은요 이 루디아가
함께할 공동체가 그곳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앙과 그 믿음을 함께 나눌 공동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로 이렇게 모이는 것이잖아요. 신앙 공동체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건강하고 또 활기 있고 또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공동체가 없으면 힘든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잘 배웠잖아요.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였습니까? 함께 모이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 가운데에 지금 루디아가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 필요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바울을 그곳에 보내어 세례를 주고 또 그를 통하여서 공동체를 세우게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훗날 빌립보 교회가 되어서 바울의 자랑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의 시작은 바울이 드로아에서 보았던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을 때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상이 아닌, 내가 보기에 괜찮은 대상이 아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전했을 때에 바로 이러한 역사, 공동체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이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부르심은요 바울과 같은 사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예수 공동체를 이루셨고 이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십시오.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르심은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어떤 대상에게요?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될 그 대상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께로 나와야 할 그 대상에게로 우리를 이미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 허무에 굴복한 무기력함, 외로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어떤 것으로도 그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공허함 가운데 빠져 있는 이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들을 향해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만이 그들의 삶에 있는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예수님께 있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부르심은요 여러분 멀지 않습니다. 막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은요 이미 그 부르심의 자리에까지 도달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려서 보면 이미 우리는요 여러 과정을 거쳐서 어떻습니까? 이미 그 드로아 땅에 도달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미 저희는 다 이 드로아 땅에 서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마게도니아를 향할 때 있었던 여러 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원했지만 자신의 뜻과 달랐지만 그 걸음이 어디로 향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도 모르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걸음은요 드로아 땅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그를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 각자가 처한 삶의 위치, 상황 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계획하신 대로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사실은 살다 보니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계획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부르심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다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이라는 것이 확실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에는요,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드로아로 이끄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그 드로아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 드로아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삶의 자리, 지금 저와 여러분이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영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임을, 또 그들이 우리의 부르심의 대상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인생길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훗날 우리의 살아온 인생길이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순간에 일어난 일들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훗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기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향해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를 향해 가라고 부르셨는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이 자신이 부르심을 그 마게도니아 땅으로, 자신의 뜻과 계획과 다른 방향인 이 마게도니아 땅으로 부르신 줄 인정하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10절 말씀을 볼까요?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자신이 가고자 했던 방향과 전 다른 방향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들을 향해 가기로 힘썼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고백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깨달았기 때문이라. 자신의 부르심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게도니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부르심이 선명해졌기 때문에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더 이상 제약이 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마게도니아 땅으로 향해 가게 된 것입니다. 부르심이 선명해지면 어떻습니까? 그 부르심의 대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싶은데요, 저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바울의 이러한 과정과 같이 제가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저에게 있었고 또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좀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요 올 12월까지만 이 오늘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서상 새벽 예배를 제외하고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왜냐면요 제가 내년에 뉴질랜드에 있는 한 한인교회에 이 청년부를 담당하러 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내년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비자가 나오면 출국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부르심에 그 순종하게 된 과정을 오늘 말씀에 잇대어서 잠시 나눌까 합니다. 제가 제 삶의 의미를 찾아서 방황하던 청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제가 여러 인생의 좌절과 제 인생의 계획의 실패를 경험을 하고 더 이상 이 한국 땅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도피하듯이 떠난 나라가 이 호주라는 나라였습니다. 그 워킹 홀리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장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좀 도망가듯이 사실은 제가 호주 땅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물론 예수님을 그 전에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제 삶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했고 그곳에서 제가 제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제가 다시 인생의 방향을 정하도록 도왔던 그 공동체가 바로 이민자들이 모여있는 그 한인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은혜를 경험한 저는 마음속에 이 한인교회에 대한 이 마음의 빚을 이렇게 지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혹시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시면 그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이민교회에 가서 한인들을 섬기고자 했었습니다. 그렇게 목사 안수를 받은 해에 호주에서 있는 한 한인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는 팀 사역자로 저를 부르게 되었고 저는 목사 안수를 받는 그 해에 안수를 받고 제 기억에 이틀 만에 출국을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단지 6개월 된 제 딸을 데리고 신혼살림을 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 모든 여정을 제가 자비량으로 이렇게 감당하면서 호주를 갔습니다. 단칸방에서 저희 세 식구가 이렇게 살면서요, 그 안 믿는 청년들을 한 10명 정도를 저희가 데리고 살았어요.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와 함께 데리고 살면서 제 아내가 매일 그 청년들을 밥을 해주고, 저는 그 청년들의 필요를 채우고 공항을 픽업하고 직업을 구해주고 하면서 밤마다 그 친구들과 이렇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를 청빙할 준비가 안 돼 있던 그 교회의 상황 때문에 비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2년이 채 되지 않는 상황에 제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 제 신혼살림 다 정리하고 갔는데 뭐가 있었겠어요.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됐었는데, 그때 돌아올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하루하루 정말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받았던 이민교회에 대한 빚을 제가 충분히 갚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회 없을 만큼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이제 이민교회는 가지 않겠다라는 마음에 이 결단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그 살림 기반도 잡고 목회 기반도 잡으면서 이 지방 생활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주시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 건강한 지역교회를 세우는 것이 어쩌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에 대한 부르심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제 뜻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목사로 있는 동안에는 제 마음의 중심에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교회의 건강성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늘 고민하면서 목회를 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다가요, 제가 얼마 전에 여름 8, 9월쯤 됐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계속 촉구하시는 그런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몇 달을 제 마음 가운데 부담을 계속 주셨는데 제가 애써 외면하고 있다가 이게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목회 기반을 잡고 이제 이 생활을 해가는 이런 생활의 안락함을 스스로 깨뜨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상황 가운데 내 자신을 좀 내어 드려야겠구나라는 계속 그 마음의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겠구나.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시절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을 먹고 저의 필요를 채웠던 그 시절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너무나 그리웠고, 그 시절로 제 마음이 스스로 회복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상황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려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기까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걱정되는 것들도 많고 가족의 생계며 여러 가지 것들이 참 많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보장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면서 제 자신의 상황과 저희 가정을 내어놓는다는 것이 목사인 저에게도 사실 생각보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제 마음을 촉구하셨고 제가 그거에 제 뜻을 두고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건강한 지역교회를 세우는 이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또 품게 되었고 하나님께 그 뜻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확정한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저한테 메일이 한 통이 왔어요. 뉴질랜드에서 보내는 메일이라고 한 통이 왔어요. 제가 무심코 이렇게 혹시 스팸인가 싶어서 이렇게 버릴까 하다가 혹시나 해서 그 내용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신을 선교사라고 소개하신 한 목사님께서 저를 다른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소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한인교회에 대한 목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민교회의 상황을 잘 알고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연락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 이민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이 메일에 회신을 달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상황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쭉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 목회자를 한국에서 이제 청빙을 하는데 제대로 예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미안한 마음을 먼저 전해 주셨고, 교회가 지금 뉴질랜드의 현지 교회를 시간당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러니까 공간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뉴질랜드라는 나라가 워낙 물가도 비싸고 특별히 최근에 집값이 워낙 폭등해서 생활하기가 매우 쉽지 않은 상황임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 제가 나중에 좀 알아보니까 지금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컨디션이 조금은 더 안 좋은데 지금 제가 내고 있는 집값의 10배를 내야만 그 정도의 방 한 2칸, 3칸 정도에 있는 집을 구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미리 다 알려주셨더라고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가 충분한 사례를 줄 수가 없고 또 오게 되어지면 생활비를 또 자비랑으로 벌어서 생활해야 하는 상황임을 미리 저에게 양해를 구하시면서 미안한 마음을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프리카와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역선교를 받아야 하는 선교지라서 선교할 마음과 고생할 각오가 되어 있으면 본인의 메일에 회신을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 메일을 사실 무시할 수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제가 뜻을 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목회자를 청빙한다고 한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좋은 점만 강조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근데 좋은 점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거의 제가 찾아볼 수 없었고요. 힘들고 어렵고 고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정말 목사님 부르기 참 미안한데 그럼에도 그것을 감내할 각오가 되어 있으면 함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이요, 굉장히 저한테는 이제 진솔하게 여겨졌고 그 메시지의 그 메일의 내용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무시할까 말까 되게 고민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모르는 분한테서 메일이 온 거잖아요. 제가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흘려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제가 한국에 돌아올 때에 이민교회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심도 있었고, 그 사이에 뭐 잠시 갈까 하는 그런 고민하는 시기도 있었지만 이내 제가 올 여름쯤에 이 땅에서 한국에서 지역교회를 세우는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마음을 제가 확증했기 때문에, 뜻을 두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요, 제가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나라거든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은 나라였는데 인구 500만의 작은 나라에서 온 그 메일 한 통이 제 생각을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 있는 것처럼 드로아에 있던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마게도니아와 환상과 같이 저에게 여겨졌습니다.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 뉴질랜드라는 나라만 놓고 보면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고 살기 좋은 자연환경을 가진 나라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목회적 환경을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건물도 없는 그런 상황에 현지 교회에 더부살이하는 이민자의 교회이고, 제가 청년부를 담당해야 될 건데 그 청년들이 모이고자 할 때마다 비용을 지불해야 공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의 교회입니다. 목회자는 자비량으로 생활을 해야 되니 사모가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으면 하는 것에 대한 먼저 양해를 구했고, 비자며 비행기 값이나 초기 이미 정착 비용까지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교회가 대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목회자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교회였던 것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한인교회니까 한국인 사역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사역자를 찾는 것이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민교회마다 사정이 다 다르지만 뭐 건물도 있고 교회 재정이 넉넉해서 목회자를 다 후원하고 또 모실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담임 목회자 자리라면 누구나 가고 싶어 하겠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자비량으로 그 교회 부목사로 가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았나 봅니다. 이게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오죽하면 이 양산이라는 지역에 있는 무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부목사인 저에게까지 연락을 주셨을까 하는 생각에, 그 생각에 제가 이 메일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오라는 환상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목사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곳에 있는 청년들을 좀 맡아서 목회를 해달라는 그런 마게도니아 환상과 같이 저에게 여겨졌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접하고 그 짐을 함께 짊어져야 할 제 아내에게 사정을 이야기를 했더니 제 아내도 너무나 흔쾌히 수고를 감당해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그곳을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10절과 같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는 그런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시는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그 부르심에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저도 바울과 같이 계획을 하고 마음의 뜻을 두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함도 있었지만 어느덧 저는 드로아에 도착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향한 그 준비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누군가 저에게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곳에 가려고 하는가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은 부르심인 것 같다, 이 말 한마디였습니다. 이 부르심이란 말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보이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요청이 저에게는 부르심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부르심이 저의 심장을 뛰게 했고 방향을 선명하게 비춰줬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순응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렇기에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그 단어 말고는 설명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두려움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 그런데 그 부르심이 선명하게 다가오니 그 부르심의 두려움의 그 요소들은 여전히 존재하나 더 이상 그것이 두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그 일을 해가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기대되어지고 제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과 같이 부르심을 인정하고 난 후에 저에게 일어난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 앞에 서 있는 이 목사인 저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저는요, 단지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뿐입니다. 이 부르심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여기 함께한 이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제 생각에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요, 바울과 같이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이미 그 부르심 앞에 당도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미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그 드로아에 이미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 걸음이 다 내가 계획하고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발견하기만 한다면 그 부르심의 장소가 바로 바울과 같은 그 마게도니아 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부르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서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권사님의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권사님께 제가 동의를 얻어서 쓰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공직에 계신, 직급이 좀 높으신 권사님이신데 최근에 인사 발령을 받으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기관에 이제 기관장으로 가셨는데 좋은 자리라고 여기서 이렇게 축하를 해드렸는데 그 내막을 알고 보니까 참 가슴 아프고 답답한 상황이었어요. 승진해서 가려고 내정되어 있는 자리, 거의 주변에서 그 다음 자리는 이 권사님이 갈 것이다라고 100%다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자리에는요, 전혀 다른 사람이 승진해서 그 자리에 가게 되어지고 본인은 승진이 되지 않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소위 말하는 한직으로 가게 된 겁니다. 선거 이후에 일종의 좌천성 인사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마땅히 갈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했던 그 자리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승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지켜보는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권사님께서 직접적인 이런 표현을 안 하셨지만 만약에 제가 그 상황이라면 마치 제 것을 빼앗긴 심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죠. 그런 마음에 막상 이제 그 발령이 난 기간에 부임해서 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곳에 가보니까요, 믿는 직원들이 믿는 기관장이 오기를 3년 동안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듣고요, 온몸의 전율이 지금도 믿는 기관장이 오기를 직원들이 3년 동안 기도하고 있었대요. 3년 동안.
어떻습니까? 마치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과 같이 여러분 여겨지지 않습니까? 권사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가슴이 벅차지셨다. 그리고 그 기도하던 직원들과 함께 부임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날 신우회를 조직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그 감격스러움을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그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르심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무산된 것 같고 실패하고 좌천된 그 낭망하는 마음에 빠져 있지 않고 그 부르심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것이 곧 전도지이자 선교지가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드로아로 이미 인도되어서 서 있습니다. 와서 나를 도우라 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손짓하며 있는 그 사람들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도 우리 자신이 이것이 하나님의 이들을 향해 보내신 것구나 라는 그 부르심을 인정하기만 하면 될 만큼 가까이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의 자리로 내가 도와야 할 대상에게 나를 보내셨구나 라를 생각하며 지금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도와야 할 그 마게도니아는 어디이고 마게도니아 사람은 누구입니까? 와서 나를 도우라 하며 손짓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보이면, 우리가 품어야 될 대상들이 보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이 보이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이 인정되기만 하면 머뭇거리지 말고 건너가 그들을 도우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이 그런 여러분의 결단과 그런 여러분의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 스스로 지어놓은 관계의 한계, 우리 스스로 단정짓고 외면했던 사람들, 그러한 뜻과 그들을 향해 가라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 충돌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겠습니까?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바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리로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하며 여러분을 향한 그 외침과 손짓에 여러분 반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10절과 같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는 그 고백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였을 때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앞서 일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1, 2분만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를 보내신 그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다른 데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부르심에 내가 반응하여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며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온전한 우리의 인생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우리 삶의 이 드로아 땅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 마게도니아 사람과 마게도니아 지역은 어디입니까? 주님, 눈을 열어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으로 단정짓고 아니라고 했던 것들을 회피했던 것들을 하나님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것에 결단하며 곧 그곳으로 향해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이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심을 반응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선명하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